2021년 한 해 비전이 이제 회복과 부흥을 주옵소서라는 이 주제 아래, 이 비전 아래 성구가 시편 80편 7절과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일은 회복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나누고 싶어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80편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80편 1절로 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책 862면에 있습니다. 862면.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성경을 다 같이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셋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기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의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19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가지고 주여 이제 회복을 주옵소서, 회복과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2021년 비전인데 회복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먼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원래 새해 첫 주일은 설렘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상황인지라 우리 몇 분 교회 나오셨고, 그리고 또 우리 가정에서 대부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는데, 여러분 그래도 행복하시죠? 새해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잖아요. 여러분, 상황은 녹록지 않지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행복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 왜 이 정부는 늘 교회를 타켓으로 삼지? 그런 불평과 탓만 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있는 행복과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쁨이 반감되고 점점 사라지게 돼요. 기쁘십니까? 기쁘십니까?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기쁘십니까? 그러면 우리 기쁨으로,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기쁜지 안 기쁜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앞에 옆에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가족이니까 더 친근하게, 더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한번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1년 새해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과 하나님의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삶과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뒤숭숭한 가운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있지만, 그리고 정부가 1월 17일까지 2주를 더 연장해서 이제 이 종교 시설은 비대면으로 모든 종교 행사를 가지게 만들고, 이제 이 지방까지 5인 이상이 모여서 가지는 모든 것들은 이제 통제받는 그러한 이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2021년 우리 교회의 비전처럼 회복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보다 더 안 좋은 여건과 환경 가운데 빠져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시편 80편은 특별히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아삽이 지은 시라기보다 정말 이 찬양대가 이렇게 이
시들 이렇게 다 모아서 아삽의 시로 이렇게 모아서 찬양 예배 때에 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 노래 곡조가 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우리가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 보게 되면 정말 이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지금 이제 아마 이 아삽의 시라고 하는 이 80편은 기원전 8세기경에 전후에서 지어진 실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원전 8세기 전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때인가 하면이죠, 거기 이스라엘에 보게 되면 거기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셋 앞에서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아마 이 시인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의 사람 중에 한 분일 거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8세기 전후 이 북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 전후에 정말 북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그 여건이라는 것은이죠, 정말 이 소위 전쟁의 이 소용돌이 속에 놓여서 삶의 모든 터전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때, 그리고 서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고 싶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때, 정말 아수르라는 이 엄청난,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앞에 아무 힘도 못 쓰고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정말 자가 격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에 있는 것처럼 도와줄 리가 없어요. 아수르란 이 대군이 전 세계를, 그 고대 근동의 모든 세계를 휩쓸고 있는 그런 때에 정말 전쟁 때문에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정말 이 시인이 처해 있는 이 백성들은 아우성치고 도움을 구하지만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고, 그 절박한 가운데에 이 시인이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 내용이 바로 시편 80편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들이 절박했나라는 것은 이들이 정말 이 사용하고 있는 그 이 동사들만 우리가 쭉 살펴봐도 이들이 처해 있는 절박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게 되면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2절에 주의 능력을 떨쳐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러 와 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보살펴 주십시오. 주의 손을 우리 가운데 얹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에게 셈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의 강체를 우리 가운데 비추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 1절부터 19절까지 내용 속에 다 그런 내용들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간구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늘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든 것이 막혀있고 예배도 신령 감사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러한 이 모든 처지,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영상으로 우리가 모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 정말 자영업자들이나 직장인들이나 그리고 이 모든 수입이 막히고 줄고 정말 이 삶의 모든 이 허덕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있고, 정말 앞으로 살아갈 일들도 막막한 가운데에 삶의 터전이 무너졌던 시편 80편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일부를 빼고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렵다, 삶의 터전이 흔들린다, 정말 생계가 막막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보다 더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그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80편의 백성들의 처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다 보게 되면 충격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 거기 4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정말 이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놓아주시겠나이까. 정말 그들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 노했을까? 정말 하나님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목사들과 많은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겠나요? 회복을 위해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정말 우리 신앙의 모든 회복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진노하신 모습처럼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고 왜 이렇게 우리 가운데에 흘러가게 만드시는지.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사랑의 하나님, 제가 여러분 가운데 소개하는 하나님은 복 주기 위해서 안달나신 하나님이라고 제가 자주 여러분 가운데에 제가 만난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 자녀들에게 복을 못 줘서 안달나 있는 하나님,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고 언제까지 노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고 왜 어려운 가운데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우리가 흐느끼도록 그렇게 만드는가? 여기도 보게 되면 이 백성들이 이웃들에게, 정말 주변 나라들에게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렇게 비아냥과 조롱과 정말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 백성들의 모습처럼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의 모습과 정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현실 가운데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이놈들의 모든 입들을 다 깨매버리고 정말 우리를 더욱더 돋보이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만들 수 없을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냐고? 왜 어느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어느 때까지 하나님은 노하시겠나이까? 우리의 이 탄식이, 이 시인의 이 탄식처럼 우리는 언제까지 그렇게 나가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다 이해가 되게 돼요. 제가 그 밥을 먹으면서 집사람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전에는 책을 읽으면 제가 생각지 못한 그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책을 읽으면 너무 기뻐서 그 책을 발견하고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권사님하고는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는지 나이가 들어가는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하고 일치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책을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옛날 책이지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박연성 목사님의 책을 쭉 이렇게 이제 대충 이렇게 읽어가다가 야곱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 그 표현을 쓰지 않지만 그분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구속사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제가 여러분 가운데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오래전에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게 된 거예요. 거기 보면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 복주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어디 가시고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노하시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펼쳐지는가? 거기에 이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이 태중에 있을 때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잖아요.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작은 자를 택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왜 그러면 태중에서 그렇게 정하셨다면 야곱을 먼저 나오게 하면 되지.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야곱을 먼저 나오게 하면 되지. 그러면 야곱이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이 속이고 형제 간에 이 불화가 일어나고 이런 모습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고. 그리고 굳이 막 하란에 가서 20년 동안 고생하게 만들고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런데 그분이 그 이유를 너무 흡족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순서를 바꿔서 야곱을 먼저 나오게 해서 너 장자야, 하나님이 내가 택했으니까 너는 장자야, 이렇게 해서 야곱이 장자가 되고 에스가 이제 둘째 아들이 되어서 상족이지만 둘째 아들이 되어서 나오면 모든 문제가 오케이, 아무 해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가 먼저 장자로 나오게 하고 야곱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 복에 합당한 수준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책을 몇 구절 안 되는 그 내용을 몇 줄을 딱 읽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어른 만들어서 바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정말 고난과 훈련과 고생과 막 힘듦 이런 것들을 막 통해서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이 수준으로 점점 자라나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 왜 대한민국의 이 교회가 얼마나 열심인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치 않는 모든 불순물들을 하나하나 빼내셔야 돼요.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게 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제거되고 옛사람의 모든 것들은 이제 죽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인격과 새로운 사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우리를 자라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도 못 들은 척, 화나신 척 그렇게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코로나19도 우리가 그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뭐를 기대하시지? 하나님이 괴팍한 성격의 하나님이라서 예수 믿는 우리를 너 이놈의 자식들 한번 고생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세상에 던져놓고 세상에 욕을 얻어먹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여건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기 위해서 안달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가정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가? 하나님 주신 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축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죠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돈의 가치를 모르는 자녀들에게 100만 원을 줘보십시오. 이 가치를 알고 정말 얼마나 이 돈의 가치를 알고 이것을 갖다가 필요척질한 것에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까? 그런데 그 수준까지 자라지 못한 우리의 어린 아이들은 100만 원을 줘봤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요즘 아이들은 뭐를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우리 수준에 눈깔 사탕 하나? 그 가치가 100만 원보다 더 크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치를,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모든 이 것들을, 그 가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것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하지 못하고 같이 악수도 못하고 허깅도 못하고 같이 밥도 못 먹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는 타성에 젖어서 거기에 대한 그리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쭉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우리가 이런 걸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하지 못하고 나니까 교회에 마음대로 온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정말 춤추면서 찬양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도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게 조금 더 가게 되면 이제 진짜와 가짜가 더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가짜 믿음 그러니까 이상한데 진짜 신앙으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1월 달에 여러분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이 추천 도서가 뭔가 하면 조금 지난 책이지만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책이에요.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아. 그래서 이분이 이 저자가 뭐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고전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요. 그러면서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아. 우리 세종대왕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할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있죠.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코로나19 때문에 정부가 모이지 마세요, 비대면을 드리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됐다가 안 됐다가 자꾸 이렇게 반복하는 가운데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의 이 자리를 사모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 사모함이,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표를 걸고 기도합시다라고 이야기하잖아도 하나님, 이 교회가,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이제는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이 예배에 모여 예배하는 이 모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80편에 처해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우리보다 더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이 백성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가. 후렴구처럼 3번 반복되는 이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시죠. 3절. 여러분 성경이면 줄을 하나 끊으시죠.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절에 가시게 되면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이 회복하여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이전 개역 성경에는 똑같이 돌이키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리고 19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편은 80편은이죠. 요 세 절을 가지고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이 세 절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에 주시고 있는 메시지가, 여러분 강조되고 있는 메시지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여겨보시면 3절에는 하나님이요, 근데 7절에는 만군의 하나님이요, 근데 19절에는 보게 되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요, 하나님에서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요 라고 점점 이 하나님의 호칭이 발전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호칭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이 풍성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무지무지 많은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이 시인이죠.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를 구원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호칭에 대한 이 변화가, 이 풍성해짐이 그가 가지고 있는 강구의 그 강도를 더 강하게 간절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왕으로 삼고 있는 그 하나님은 만군의, 즉 이 만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투에 앞장서서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이 만군의 전투적인 전쟁의 용어예요.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제는 이 전쟁 가운데 그 이 소용돌이 속에 빠져서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정말 자기 모든 집과 모든 것들이 다 불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있는 그런 여건 가운데에 이제는 전쟁에 승리하는 그 만군의 하나님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리고 난 다음 19절에 가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여호와가 붙어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여호와라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에 관계된 이야기를 할 때에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지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하나님은 전쟁에 승리하는 그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승리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우리에게 복주마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마 약속하신 그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구원해 주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게 호칭의 이 풍성함으로 하나하나 더 붙여지는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뒤에 간구하는 것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3가지 크게 간구하고 있는데 뭡니까? 우리를 돌이켜 주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원어의 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있죠. 똑같은 말이에요. 3절이나 7절이나 19절에 사용하고 있는 원어 슈브라는 말은 돌아오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회복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돌아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회복하다라는 의미와 똑같은 그런 이 단어 속에 이 의미가 드러난다면 여러분 회복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폐송으로 부르게 될 그 이 부흥의 세대라는 이 찬양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이런 가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면 역대하 10장에 나와 있는 이 구절처럼
우리가 스스로 악에서 떠나 겸비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 이 땅을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돌아오셔서 고치시는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를 아까 잠깐 했는데, 여러분 지난 주일 송년주일 때에 여러분 가운데 드렸던 그 말씀은 야곱의 노년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바로 앞에서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나그네 길이었고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그 가운데 그 기도하고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난 다음에 남들을 축복하는 인생으로 나가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 가운데 전했어요. 그런데 또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 중요한 인생의 시점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그 이 베델의 사건이에요. 거기 보게 되면 정말 이 백성들처럼 야곱 개인도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외롭고 두렵고 도망자의 모습,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이제 이 날이 저무니까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누웠는데 자기가 보니까 뭐가 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닥다리가 있어요. 여러분 사닥다리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올라가는 용도로만 생각하지만 내려오는 용도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닥다리는 누가 놓은 건가요? 야곱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놓으신 거예요. 왜 놓으신 줄 아세요? 정말 이 두려움 가운데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삶의 터전 잃어버리고 도망자가 되어서 외롭고 정말 두려움 가운데에 떨고 있는 이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위해서. 왜 찾아오시나요? 하나님이 택한 아들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외롭고 두려워서 정말 삶의 터전이 흔들려서 정말 이 백성들처럼 10편 80편 나오는 이 백성들처럼 전쟁의 소용돌이 같이 이렇게 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정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이 지경에 놓여서 아우성을 치고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무 나라도 도와주지 않는,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여건 가운데에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내리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그런 신분이에요. 하나님은 있죠, 외롭고 두렵고 정말 절박한 가운데 부러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찾아오세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풍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축복을 약속하셨잖아요. 여호와여,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여호와여. 이 시편 기자가 있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어느 때까지 침묵하시면서 진노한 모습으로 나타날까? 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의 손을 펴줘서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구원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여호와여.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1절을 여러분 보시죠. 1절에 보시게 되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같이 읽죠.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 여러분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하나님.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출애굽기 25장에 보게 되면 언약궤를 짓는, 이렇게 지어라라고 이야기하는 언약궤 짓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출애굽기 36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지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언약궤를 그대로 지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레위기 16장에 가게 되면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1년 1차 그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죠,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언약궤가 이렇게 있으면 언약궤 뚜껑 위에 그룹이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있죠, 날개를 펴고 서로 맞대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 그룹 사이에 여기에 자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시언자, 속죄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헬라 말로는 프로세메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임재하는 그룹 사이에 자정하는 이 시연자, 정말 속죄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속죄소라는 이 말처럼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장소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할 정도로 진노해 있는 그 모습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이여, 만군의 하나님이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오소서, 돌이키소서,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의 얼굴 광채를 내게 비추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근거가 뭔가 하면 바로 여호와여라는 이름과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거기에서 있죠.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에 보게 되면 언약궤를 만드는 그 이야기 속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 죄를 속하리라. 시언자, 속죄소가 바로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1절을 시작하면서 요셉을 형떼같이 인도하신 이스라엘의 목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그룹 사이에 자정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탄원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들 부르짖음에 진노하시고 기도를 듣지 않는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8세기 전후에 이 시편이 기록되어 있다고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기 같으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나 멸망하기 직전이나 멸망한 때를 우리가 연상할 수 있어요. 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앞에 이들이 왜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희가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배하면 하나님은 이 땅 고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를 아무리 던져줘도 이 백성들은 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우상을 숨기고 정말 자기의 죄악의 이 쾌락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있는 그 모습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그리고 멸망한 이유가 되는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런 때 하나님은 아무리 이 백성들이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닫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얼굴 빛이 돌아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저주예요.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림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가운데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스겔서 1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가세요. 왜 떠나가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이 정말 가증한 우상들로 가득 차고 넘쳐나니까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가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두려고 지은, 그리고 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려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장소에 우상들이 가득 차고 넘쳐나니까 하나님은 떠나기 싫은데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보고 정말 이 성막을 떠나시면서 성령문을 떠나시면서 돌아보고 그리고 감람산을 지나면서 또 성전을 향해 돌아보시고 떨어지지 않는 이 발걸음을 뗄 수밖에 없어서 떼면서 나가면서 하나님 약속하는 게 있어요. 포로로 끌려가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고 거기서 내가 잠시 잠깐 너희 성소가 되겠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겔서 40장에 가게 되면 이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세요. 떠나갔던 그 길목을 그대로 닮고 이렇게 돌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떠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의 떠나고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광채가 이 백성들에게 비치지 않을 때에 그들은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주였어요.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70년이 차서 그들이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이 뭔 줄 아십니까? 회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수입이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줄었다가 수입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게 회복이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게 회복이 아니에요. 회복은, 진짜 회복은 우리 중심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달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조금이라도 내게 가리게 되면 내가 안절부절 못해서 그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 강체가 내게 비치도록 3절에 그리고 7절에 19절에 이 시인이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소서, 하나님의 얼굴의 강체의 빛을 내게 비춰주셔야 됩니다라고 외치는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에요. 수입이 줄었다고요? 건강이 약해졌다고요? 만날 수 있는 사람 만나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회복되는 것이 진짜 회복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껍데기예요. 진짜는 하나님 왜 이런 코로나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왜 북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이를 몰아넣고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얼굴 강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의 강체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게 되면이죠, 그들 위에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그런 모습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우리를 향하여도사. 아론이 민수기에 정말 아론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민수기 6장 22절 27절에 보게 되면 이 구절이 나와요. 똑같은 강구의 내용과 똑같은 거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6장 22절 27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론의 축복이거든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도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의 빛을 그들 가운데 비추게 되면 하나님 그들이 곧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복을 잃은 거예요. 평강을 잃은 거예요. 지금 아론이 축복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울타리가 사라져버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14절입니까? 거기에 보시게 되면 숲속의 멧돼들이 상하여 덜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나님께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있죠. 거기에 이제 이들이 정말 이 빼앗기고 멸망당하고 비웃음당하는 그 내용들이 거기에 쭉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얼굴의 강체의 빛이 닫히게 되면 그 결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3절에 7절에 19절에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핵심으로 구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이제는 돌이키셔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의 빛을,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우리 가운데에 향하여 도사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의 하나님 자녀들로 우리를 삼아주소서. 저들의 모든 비웃음 가운데 우리가 벗어나서 삶의 터전은 다 잃어버렸지만 이제는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의 백성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새해 첫 주를 맞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이에요. 그게 회복이에요. 다른 게 회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좀 더 간절하게 기도하시자고요. 이들은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아무도 도울 자 없는 그런 이 모습 가운데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여호와여,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정말 그들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은 일어날 수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어요. 여러분, 백신 개발 중요합니다. 치료제 개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에게 더 궁극적인 치료책은 뭔가 하면 오직 하나님 외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를 향하여 비추시며, 하나님 얼굴 강체가 우리를 향하여 비추시며,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21년 새해는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이 뭔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떠올리시면서, 여러분 우리 표를 한번 보시죠.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그 우리 교회 단톡에 제가 올려놨어요. 교회 이 표를 올려놨는데 거기 같이 읽으시죠. 시작. 주여 이제 회복과 부흥을 주옵소서. 동그라미 1번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회복하는 교회, 예배로 성장하는 교회,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과 기도로 회복하는 교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언약의 하나님이여, 약속하신 하나님,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약속, 그 약속을 부여잡고, 그것만 부여잡는다고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이 시인처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돌이키소서, 돌아오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하나님 얼굴 강체를 우리 가운데 비추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 지평을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회복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이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잠깐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땅에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이 땅에 회복을 주소서. 하나님, 우리 도울 자 없습니다. 정말 이 시편의 80편에 나와 있는 이 백성들처럼 정말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고 그렇게 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 도울 자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여호와여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 2011년 새해를 저녁 가운데 돌아가셔서 오늘도 신년 감사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여호와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돌이키시고 우리를 아버지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얼굴 강처럼 우리 가운데 비추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 가운데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간절히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더 간절하게 부여잡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에 부여잡도록, 그래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흥을 보게 하소서. 회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과 부흥을 아버지 맛보는 올 한 해가 되시게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360월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의 얼굴에 빛이 아버지 월등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복에 아버지 달려가는 우리가 먹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구 기쁨의 교회를 주여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부흥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아버지 축복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회복과 부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신 분들마다 복의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년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저들 가운데에 감사와 설렘과 정말 소망 가운데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의 얼굴의 광채를 저희들 가운데에 거두지 마시고 365일 매 순간 매 시간마다 매 초마다
매 0.1초도 하나님 그 빛을 거두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비추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평강 가운데에 매일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